저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의 책 광고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무신론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종교는 착각이다. 종교가 없는 인생을 꿈꿔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담은 책 광고가 실려 있었고, 한 페이지 넘겨봤더니 다른 책 광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서울에 있는 어느 유명한 절 스님이 쓴 책의 광고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수험생 부모님들을 위한 책을 썼는데, 본인이 쓴 책을 사서 영수증과 함께 수험생 자녀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들고 찾아오면 자녀의 이름을 절간에 매달아주고 합격할 수 있도록 불공을 들여주겠다라는 내용의 광고였습니다. 매우 상반된 내용의 책이에요. 하나는 무신론이고 하나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저는 둘 다 사서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 책 둘 다 뭔가 사람의 마음에 어필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극과 극입니다. 무지개의 빨간색과 보라색처럼 이처럼 거리가 멀 수가 없는 그런 서적이 둘 다 사람의 마음에 어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그만큼 복잡한 존재입니까? 모순적인 존재입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수십 년 전에 발표돼서 히트를 한 팝송이 있었지요. Save the last dance for me.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추어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가사를 보면 여자친구와 같이 댄스 파티를 간 남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 당신이 댄스 파티에서 이 남자 저 남자와 춤을 출 수는 있겠지만 당신을 누가 집에 데려다 줄지를 기억하시오. 마지막 춤을 저와 함께 추어주세요.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이런 것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말에 잠시 이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 신앙을 소홀히 하는 것이요, 반대로 말씀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요,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즐겨 타시는 수레와 같아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타실 수 있는 수레를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처럼 우리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바꾸고 영감으로 바꾸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방황도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만이 우리의 생각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간적인 매력이
순간적인 매력, 여러분도 아마 젊으셨을 때 순간적인 매력의 위력을 경험한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순간적인 매력 때문에 배우자를 결정할 수도 있고, 순간적인 매력 때문에 전공을 결정할 수도 있고, 순간적인 매력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서 살 수도 있고, 많은 인생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매력은 파워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고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쉽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상황적인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좋아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게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 무슨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볼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아주 강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이유는 순간적인 매력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널뛰는 많은 이념, 사상, 많은 생각의 유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해 보일 수 있고요.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교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계실 때 40일이 참에 매우 줄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강렬한 욕구가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예수님이 매우 줄이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매우 파워풀한 유혹이었습니다. 당장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고픈데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나의 어떤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떡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살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일시적인 필요에 종속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도, 내게 도움이 되는 교회, 이런 식으로 내 필요에 신앙을 종속시키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는 그것이 시험이 된 것입니다. 시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복에 대한 것입니다. 복. 마태복음 5장에
9가지 복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저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9가지 복에 대해서 열거하시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거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우리가 평소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내가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열거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의외의 축복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의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곳에 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평가하는 방식과 기준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